목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성대가 다시 돌아오려면 3개월 정도를 말을 안 하면 됩니다. 3개월을 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목을 많이 사용하면서 보통 목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뭐 교사 또는 뭐 성직자 또는 강사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 가수. 저는 이 네 가지가 다입니다. 저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성할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커피를 워낙 좋아해서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 목을 좀 관리를 좀 해야 되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제가 크게 소리를 치지 않더라도 집중해 주시고, 만약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목소리가 본능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소리가 커지면 옆에 있는 분 옆구리를 좀 꼬집어 주시고, 목사님 목소리 커졌다고, 목 더 갈라진다고 좀 신경들을 다 좀 써주셔서 목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에다가 가까이 대고 이렇게 살살 얘기해도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집중해 주시고 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번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소서. 오늘 제목은 영광의 새 옷입니다. 영광의 새 옷. 저희가 유아 세례식을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가운을 입지 않았죠. 가운을 예식을 하는데 왜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익숙하니까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운 입고 그 이후에 가운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거는 제 신앙이에요. 제 신앙. 그리고 개혁주의, 또 개혁주의의 신앙이기도 하고, 사실은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전에 캐톨릭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시각적으로도. 지금도 사실 교황을 보면은 옷이 뭐 으리으리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오늘 제목이 영광의 새 옷인데, 우리는 그런 옷으로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옷으로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왜 가운을 입지 않냐면, 저는 가운을 입으면 마치 가운이라는 옷에 저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감추는 게 뭐냐면, 가운을 입으면은 뭔가 으리으리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옷이라는 그 안에 나를 감추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화려하게, 더 으리으리하게 또 맞춰서 입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길 수 있겠죠. 거기다 또 이제 가운을 입으면 또 여기 줄이 갑니다. 줄이 가는데, 석사는 2줄이요 박사는 3줄이라. 저는 석사기 때문에 2줄밖에 못 굽니다. 그러면 사람이 또 어떻게 박사라도 하나? 박사, 뭐 박사, 요즘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뭐 박사를 또 받아서 뭐 3줄을 긋고 싶고자 하는 게 또 사람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여러분 그런 이렇게 겉 모습으로서 뭔가 자꾸 자기를 감추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적인 영광 이외에 어떤 경건이 아닌 자꾸 그런 것들로 감추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에서 뭐 여전히 가운을 입는 뭐 교회도 있는데, 가운 입어서 다 잘못됐다, 문제 있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또 평강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 뭘까 고민하면서 또 가운을 안 입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거나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운을 입는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하시려면 가운 입어야 됩니다. 전 입을게요. 굳이 안 입으면서 거기다 목숨 걸 또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거룩은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풍요롭게 보이는, 어깨에 뽕 여러 개 놓고 뭐 이렇게 커 보이는 그런 옷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에 또 이렇게 어떤 교회, 특별히 좀 상징적인 교회일 수도 있는데 온누리 교회에서도 아예 일체 그런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오래된 또 습성으로 인해서 안 입으면 좀 이상하잖아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광, 우리의 진정한 옷은 영광의 새 옷이라는 그런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을 읽으셨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접속사인데, 자, 그러므로, 자,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저렇게 살지 마, 이전처럼,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 바로 이전에 어떤 구절이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자, 그게 이제 17절부터 읽었으니까 우리가 16절을 한번 좀 읽어보는 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이뤘다는 겁니다. 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너희가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 가족이고 또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허망한 것,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자, 그럼 여러분 이방인은 뭡니까?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방인은 이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일컬었는데, 자, 이방인이 뭐냐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즉 교회가 아닌 사람들, 아니면 우리의 이전의 모습,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허망한 것을 행하는 것과 같이 하지 마라. 자, 그럼 허망한 것이 뭐냐?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 자, 정확하게 단어의 뜻은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텅 빈, 공허함, 허무함, 무익한, 무가치한, 이런 뜻입니다. 무익하고 무가치한 거, 텅 빈 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쫓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타이오테스의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이거는 증기, 수증기,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또는 하찮음,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그런 허망함으로 살지 말라고요. 그런 하찮은 거, 그런 가치 없는 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이라면 치워버리면 되고 태워버리면 되고 없애버리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보이는 영광스러운 것들을, 화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유럽에 있는 화려한 모든 교회들은 무너지거나 아니면 술집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버리거나,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아무리 영광스럽게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예요. 다 낡아 없어지는 겁니다. 다 거미줄 끼고 여러분 벽에 금가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또 십자가가 뭐 없기 때문에 또 뭐 십자가가 왜 없지? 아니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없네 라고 인제서 10년 만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하나의 형식이 되고 하나의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또 십자가를 달지 않는 것으로 또 그렇게 또 종교 개혁을 한 적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자꾸 또 사람 마음이 욕심이 또 십자가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나름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든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 위대합니다. 더 화려합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축소시키는 그런 혹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특별히 합신 측, 개혁 측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여전히 달고 있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십자가를 달든 뭐 달지 않든 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또 정신이고 또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여러분 성경도 아무리 불태우고 없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증서로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은행에서 써주는 뭐 증서나 집문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누가 불로 태울 수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영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에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우리가 예전에 구습을 쫓았던, 우리는 어둠의 노예, 죄의 노예, 또 죽음의 노예, 죽음의 두려움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구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갈아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입으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진하며 움직이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멋있게 글씨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딱 찬양하니까 뭔가 열정적이잖아요. 예쁘게 또 꾸며 입으시고 깨끗하게 또 갈아입으시고 뭔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더 성결함을 갈망하며 더욱더 든든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전 삶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멀어지도록.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그 방위 출신입니다. 제가 방위. 그때 저희 그 군대 그 선임들은 저에게 술을 먹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협박을 하고 술을 더 먹이려고 하고, 그래 뭐 안 받아 먹으면 내일 얼차례야, 니네 동기들 다 얼차례야, 협박을 받으니까 술을 억지로 더 강제로 이렇게 먹게 된 적이 있어요. 20대 초반에 술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제가 알았어요. 나는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는구나.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막 웃기려고 하고, 제가 개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더 막. 제가 그때 작은아버지 댁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주소지가 그때 당시 거기로 그 집안 사정상 돼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조카들을 앉혀놓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밤새도록 제가 떠들었대요. 재밌지? 막 이래가면서 밤새도록. 그러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소위 술독이라는 거예요. 술독. 그래가지고 구토를 하는데 제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지옥을. 그래서 너무너무 속도 불편하고 또 냄새도 나고 너무 불쾌한 상태로, 제가 또 군대 안 가면 안 되니까요. 그게 또 탈영 신고가 들어가니까 출근해야 되잖아. 그 고통스러운 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얼마나 힘들고 참 불편한 생활일까. 여전히 그런 생활을 제가 계속 하고 살았다면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술도 안 먹고 또 담배도 안 피는데도 저는 고지혈
또 약을 먹은 지 벌써 한 3년 됐고, 이렇게 체질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운동을 조금만 안 해도 바로 그 간에 지방이 끼고 그래요. 그러니 뭐 제가 계속 그 생활을,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았다면 저는 벌써 돌아가신 몸이 됐겠죠.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어떻게 살까?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아우, 죽어도 못 돌아가죠. 그렇게 살라 그래도 못 살죠. 근데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은 아우, 야,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내가 천국도 알겠고 지옥도 알겠는데 아우, 나는 야, 그거 재미없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좀 긴데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면 또 힘들어 하시니까.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재밌는 영상이에요. 한번 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영상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영상입니다. 수십 번 보고 또 보고. 모세죠. 바로의 군대입니다.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냈어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이제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막아주시고 이제 홍해 앞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백성들을.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홍해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홍해로 나아갑니다. 이 지팡이를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자, 볼륨 좀 올려주시고. 자, 바다가 갈라집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로. 자, 바다가 저렇게 갈라지죠. 어마어마한 바다가 보고 또 봐도 감동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저래야 되죠. 항상 저런 어마어마한 감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했어요. 바로의 군대 앞에서. 지금 그 영광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 자, 이제는 이전 삶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자, 꼼꼼했겠죠? 사방이 가려져 있고. 자, 여러분, 바다가 벽처럼 멈춰 섰습니다. 저게 성경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벽처럼 멈춰 섰단 말이에요. 물고기도 보이고. 자, 홍해를 건너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신기하겠죠? 와, 진짜 바다가 멈춰 섰어. 자, 그들이 다 건너갈 즈음에 자, 저 애국 군대
사실 저 정도 영광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 회개를 못합니다. 저게 본성이에요. 교만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저 모세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용서하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쫓아가서 죽이라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저 하나님 영광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자, 이때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요. 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자, 이때입니다. 모세가 손을 펴서, 모세가 손을 피는 장면은 안 나왔지만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가 손을 펴서 덮어버립니다. 그때 저 바다가 애국 군대를 다 덮어버립니다. 자, 저 바다 밑에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십니다. 됐습니다. 꺼주세요. 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고, 네, 영광입니다. 만화라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또 새 땅으로, 사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예언하셨고, 또 예언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물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쓰게 했다는 겁니다. 바다가 이제 힘을 다시 잃게 만들었어요. 바다가 힘을 가지고 딱 벽을 만들었는데 다시 바다가 힘을 잃어버리니까 덮였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혀 있죠. 자, 여러분, 이제는 바다는 덮였고 홍해의 길은 막혔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믿음의 땅으로 전진하며 나가는 길만 남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자, 보시면 애굽 병거가 홍해바다 밑에서 발견됐는데, 자, 이게 여러분 유물입니다, 실제로. 자, 아까 바다에 가라앉혔던 그때 당시의 병거 바퀴가 홍해바다 밑에서 발견됐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장소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자마자 단 몇십 초 만에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병거들이 묻혔겠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군인들의 뼈도 발견되고요. 자, 이렇게 홍해바다 밑에서 병거가 발견됐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홍해바다 밑에 땅에서 다니는 병거가 발견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봤던 저 영상을 통해서 가라앉은 저 병거가 지금 저 바닷속에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버린 유물입니다. 자,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고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가라고 한 땅으로 그들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될 이유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직도 돌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애굽에서 노예의 상태로, 여전히 죄의 노예의 상태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셔야 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데 살다가는 홍해바다 밑바닥에 유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명확한 노선을
결정하셔서 여러분 분명하게 건너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땅으로, 아멘. 천국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작곡하기 이전에 한 체험이 있습니다. 꿈인데 뭐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곡을 썼어요. 음악을 특별히 따로 뭐 배운 게 아닌데 뭐 재능이겠죠. 재능. 성가대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듬, 악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리듬을 제가 중학교 때 다 띄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리듬이 눈에 잘 들어왔는지, 그래서 리듬을 제가 다 이미 음악 교육을 받기 이전부터 제가 리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을 계속 반복적으로 불러서 외운 다음에 그거를 악보에다가 옮긴 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그걸 했다고요. 그래 이제 곡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가수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음악들, 발라드 음악들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때 당시 작곡했던 노래의 제목이 하나 떠오르는 게, 그게 뭐냐면 외로운 밤안개. 뭐 어떤 수준에서 곡을 썼는지 대략 여러분 추측이 되시죠? 그 뭐 맨 그런 곡만 쓰다가 이제 앨범을 준비하면서 예배곡을 좀 써야 되는데 이게 예배곡이 안 써지는 거예요. 자꾸 예배곡을 쓰면은 이상하게 묘한 발라드만 나오고, 네. 그러니까 한 유행하는 유행곡, 유행가사 아니면 멜로디도 유행하는 그런 멜로디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예배곡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어떤 그 훈련을 또 받아야 될 그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애틀에 살던 이제 아는 권사님이 잠깐 들리라고 해서 시애틀을 들렸고, 거기서 밴쿠버가 가까우니까 차를 몰고 밴쿠버에 가서 호텔에서 또 잘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호텔에서 제가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혼자서 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자다가 이제 눈을 떴어요. 이게 꿈이에요. 자다가 눈을 떴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가 모를 정도의 아주 생생한 꿈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 이 배 위에 저를 깔고 앉아가지고 어떤 게 나타났어요. 꿈에 저를 깔고 앉아가지고 제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제가 이렇게 모습을 딱 봤는데 화장을 지나치게 한 어떤 뭐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막 화장을 하고, 보니까 남성은 아닙니다. 보니까 여성인데 그렇게 아주 괴상하게 생긴 괴상한 화장을 하고 제 목을 조르면서 뭐라고 떠드냐면은 저한테 막 쌍욕을 하면서 이 자식 뭐 이 새끼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네가 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가겠다고? 내가 너를 순순히 놔줄 것 같아 이 XX야! 저를 막 목을 조르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제가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치 가위 눌린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간 떠오르는 곡이 경배하리 주님만 경배합니다. 딱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갑자기 제 배를 깔고 앉아 있었던 그년이 그녀이 막 괴로워하면서 네가 나 좋다고 했잖아, 네가 나를 불러들인 거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모습으로 훅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몸을 좀 움직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잠에서 깨서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면서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이 뭡니까? 이 꿈이 뭡니까? 제가 언제 그 은혼을 좋다고 했습니까? 언제 제가 그 은혼을 초청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너의 야망, 너의 욕망, 인기에 대한 욕망, 야망, 유명해지려고 했고 또 큰 돈을 벌으려고 했고 또 그것이 그것을
초청하게 되었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 오랜 세월 그런 생활을 했고 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더 영적으로 더 깊이 있게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만 하면은 자꾸 그런 연기, 그런 욕망이 자꾸 그런 퍼포먼스, 그러니까 더 은혜롭게 보이려고 하고, 예? 더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 그런 욕망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뭔가 예배곡을 쓰려고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 자꾸 이런 욕망들이 튀어나오니까 예배곡이 안 써지는 거죠. 자꾸 그런 세상적인 가사들, 세상적인 멜로디들만 자꾸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또 예배자 훈련을 받게 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만든 곡이 그 사랑입니다. 그때 제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꿈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또 제가 다시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그때 떠난 그 은연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야, 내가 하나님께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야, 재미도 없고 별거 없어. 그냥 차라리 그냥 너하고 놀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과 또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다시 또 즐기고자 하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냐? 지금 없다 이거죠. 전혀 없다 이거죠. 정말 그건 끔찍한 일인 겁니다. 아까 그 바다 밑에 깔려있는 유물들을 보셨죠? 제가 그 유물들한테 다시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셨는데요. 마치 여러분 그 목욕탕을 갔다가 한 일주일 동안 목욕을 못했어요. 그래 이제 일주일 동안 못 갈아입은 또 속옷을 벗어놓았을 거 아니에요. 목욕을 싹 시켜놨는데 다시 일주일 동안 빨지도 않고 입은 그 속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 아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울이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요. 이게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런 모든 사건들이 이제 바울에게 와서 그게 교리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봤지? 너 저 애굽 저 군대가 깔리는 거 봤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봤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제 알았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라는 걸 이제 알았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마라. 알았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니? 다시 애굽 방식으로 돌아가서 살래? 거기엔 생명이 없는데, 거긴 구원이 없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이,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을 경험한 이 백성이 다시 금송아지를 제작한다는 거죠. 아론과 함께. 그들의 본성이 애굽에서 본 그 신의 형상,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나왔던 그 꿈의 그 은혼이 떠나가면서 뭐라 그랬다고? 네가 하나님한테 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너를 방해할 거야. 그러면서 떠났어요. 왜 바울이 이제 곧 죽을 즈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적들을 남겨놓으신 것처럼 우리가 육체를 여전히 갖고 사는 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꾸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이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영광 시리즈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제가 계속해서 영광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다시 들으세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다시 들으세요.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왜 제가 이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존재하는 것인가? 나는 살아서 더 영광으로 달려가고자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가? 아니면 그저 간간히 버티면서 존재하면서 여전히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의 본성. 아유, 이제 힘들다, 버티기도 힘들다, 여전히 그 죄 속에서 적절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명확한 노선이 필요합니다. 회색으로 살지 마십시오. 검든지 하얗든지 미지근하게 살지 마십시오. 뜨겁든지 덥든지 명확한 노선이 필요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데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바로의 권세가 끈질기게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바로의 권세가 끈질기게 더 강팍해져서 어떤 방해를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이 평강교회의 하나님이라 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교회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또 출애굽기 33장에 가서 모세는 그 영광을 또 갈망합니다. 그 출애굽 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다시 보고 싶겠어요. 저도 다시 보기, 저 영상을 다시 보기.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집트 왕자라고 치시면 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보고, 그러면 내가 마치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그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그 영광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거예요.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밥 먹을 때 식탁 밑으로 원래 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온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얘는 사료만 먹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이 먹는 음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영광에 눈을 뜬 거죠. 세상에 이런 맛이 있었다니. 그리고 아마 주인을 엄청 욕했을 거예요. 쥐만 처먹었단 말이야 여지껏 이렇게 맛있는 것을. 그리고 뭐 양념되어 있는 거를 딱 먹는 순간, 야, 다시다에 눈을 뜨고 미연에 눈을 뜬 이 개의 이 눈동자는요, 우리가 밥을 차릴 때마다 식탁에 와가지고 막 뭐 하나 떨어질까, 뭐 하나 떨어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적극적이에요. 꼭 지 손으로 제 여기를 쳐요. 꼭 이렇게 툭툭툭 여기를 자꾸 쳐요. 날 좀 벗어, 날 좀 벗어.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너만 처먹지 마, 나도 줘. 뭐 그러겠죠.
자꾸 여기를 칩니다. 음식의 맛을 보니까. 여러분 시편 34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가 바뀌었는지 말이죠. 밥을 먹어도 지 집에 그냥 지 집에 이러고 있던 개가 음식만 차리면 이제 와가지고 계속 여기를 건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세가 애굽에서 그 영광을 한번 보더니 말이죠, 출애굽기 33장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툭, 하나님 툭, 하나님 툭, 툭.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 여러분 개를 키워보니까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아. 개 때문에 얼마나 갈망하고 이 다리를 쳐대는지, 얼마나 주인을 괴롭히는지 안 줄 수가 없게 만들어갖고 이제는 그래도 밥풀떼기 하나라도 던져줍니다. 예? 먹으라고. 왜냐하면 너무 여기를 쳐대니까 안 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그냥 동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양념이 안 된 거를 하나씩 둘씩 던져주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얘가 점점 더 열정이 점점 타올라. 더 주면 줄수록 더, 그냥 밥그릇 소리만 나면은 자다가도 눈을 떠가지고 난리를 치고 와가지고 또 건드리고 또 건드리고.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소서. 그 홍해를 건넌 경험을 했던 이 백성들은 주여 그 영광을 다시 보여 주시옵소서. 진짜 영광을 맛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로 하나님의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이거예요. 두드려라 이거예요. 두드려라. 할렐루야. 두드리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맛을 보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더 심해진다고요.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다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더 거룩함을 갈망하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서 그러다가 지면 어떻게 되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또 이거를 어떻게 속담으로 표현했냐면 베드로가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과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이전에 노예로 있었던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리를 두들기셔야 됩니다. 영광을 구하시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맛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영광 가운데 더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내게 영광을 보이소서. 평강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소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갈망도 없고 피리를 불어도 반응도 없고 춤도 추지 않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이제 안 다니고 떠나자니 이건 뭐 정말 쓸쓸할 것 같고, 그래도 또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자니 더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건 또 참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밑바닥에 깔리는 유물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 건널려면 확실히 건너십시오. 어설프게 안 건너다가는 끌려갑니다. 애굽 군대와 함께 홍해바다의 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확실하게 건너오십시오.
이쪽으로 건너오셔야 됩니다. 아멘. 어설프게 멈춰서지 마시고요. 더 거룩한 교회가 되시고 더 거룩을 갈망하시고 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새 옷을 입고 비 오는 날 진흙탕 가서 축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새 옷 입고 정장 입고 비 오는데 진흙탕에서 축구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전화를 하셔야 돼요. 어디다? 정신병원에다가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고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멘. 어떻게 여러분 죄 가운데로 뛰어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개가 자기 토한 거 주워 먹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똥이 그냥 막 득실득실대는 자기 우리로 들어가서 자기 몸을 뒹굴르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않으리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야 될 다리도 다 무너졌고 막혔고 홍해는 덮였고 아멘. 못 돌아가. 그러면 앞만 보고 전진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땅을 소망하면서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갈망하며 명확한 노선을 정하고 가자 이거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교회가 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헬렌 켈러의 일화에 보니까 숲을 1시간 동안 산책하고 돌아온 친구에게 헬렌 켈러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았니 숲에서? 수화로 했겠죠.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숲을 1시간 동안 돌아본 친구에게 무엇을 보았니?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래요. 수화로 했겠죠. 아무것도 없던데? 그러니까 헬렌 켈러가 그곳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곤충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봤니? 하면서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땅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멈춰선 바다를 보면서 그 물고기들을 보지도 못하고 왜 가야 되는 거야? 왜 건너가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뭐야? 아이고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졸려 죽겠네. 감사가 없어. 늘 불평과 불만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헬렌 켈러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안 들어와요. 재미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갈망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갈망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꼭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배와 찬양 가운데 이 찬양을 통해서요 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찬양을 드리면서요 몰라요? 그 숲을 1시간 동안 산책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오늘 그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상태가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재미가 없죠.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감동도 없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굳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굳는 거예요.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기도를 해보셨어요? 합심기도 해보셨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해보셨어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쁨을 아세요? 그런 영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데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그냥 회사 가서 그냥 세상 일 하고, 대화를 해도 늘 세상 일, 회사 일, 모든 말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보셨어요? 모든 생활이 다 세속적인데 언제 우리 영혼이 활동해? 언제? 그러면 일주일에 한 30분이라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려고 해보셨어요? 그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세속적인데 굳죠. 어떻게 안 굳어요? 우리 몸도 운동 안 하면 굳잖아요,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 기계체조 선수였다고 지금도 막 꺾고 다닙니까? 꺾여요? 부러집니다,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계속해서 몸을 풀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왜 쉬십니까? 왜 말씀을 왜 안 읽으십니까? 무슨 영적인 활동을 해야 계속해서 우리 영이 활발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살아나고, 아멘? 방임했다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했다.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둘러보십시오. 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저 멈춰 서 있는 바다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막 헤엄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수족까지. 왜 못 봅니까? 왜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왜 기쁨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세속적인 활동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해도 재미없고 시간도 안 가고 말씀을 봐도 너무 지루하고. 누구를 탓합니까 지금? 기독교는 재미없어, 이렇게 결정 내리실 겁니까? 과거로 돌아가시겠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홍해바다 밑에 깔려있는 그렇게 유물이 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아멘. 철로 역정 아시죠?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선한 싸움 싸우며 매 순간마다 길목에서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도와주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한 공동체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합니다. 교회여야지 강합니다. 혼자로서는 약합니다. 아멘.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이 더 커서, 더 커버리기 전에, 더 커서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떠나보내기 전에 그 순간순간이 소중함을 모르고 말이죠. 나중에 손주 손녀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이뻤지, 모르고 산 거야.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사셨어. 현실이야. 그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살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인생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손주 손녀가 너무 이쁜 거야. 젊었을 때는 돈 벌고 바쁘고 분주하게 사느라고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손주 손녀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들도 이뻤지. 근데 너무 바빠서 돌아볼 여유도 없었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네. 그래서 저희 딸이 부쩍 커버렸어요. 뭐 요즘 그러더라고요. 아가씨가 됐다고요. 아직 애기인데 지금도 가서 이렇게 맨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요즘은 그래요. 아빠 누구 없을 때만 그렇게 해. 조금 서운한데. 그래서 더 커버리기 전에, 더 커서 시집 가버리기 전에 더 사랑해줘야지. 모든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더 커서 헤어지기 전에, 다른 가정에 또 아내가 되기 전에, 부모를 떠나기 전에 더 사랑해줘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순간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내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재미없어. 바다가 왜 멈췄어? 짜증나. 땅은 왜 이래? 모든 순간이 다 짜증이야. 모든 순간이 다 불평불만.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유가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 항상 감사하라. 왜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발로 짓밟고 집어 던진다고 가치가 상실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100만 원짜리 수표에다가 침을 탁 뱉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안 가지실 거예요? 가질 거예요, 안 가질 거예요? 침 뱉으면 닦고 가져야죠. 닦고. 왜 닦고 가져야 돼요? 침을 뱉어도 100만 원짜리 수표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과장 부장한테 잔소리 듣고 그런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내 이름이 천국에서 사라집니까? 과장이 야 이 자식아, 야 이 죽일놈아 그러면 천국에서 내 이름이 갑자기 사라져요?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천국 백성에 기록된 내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여러분,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뒹굴리고 핍박받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을 뜨면 내 이름이 여전히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죠. 아멘.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영광이고요, 실패를 해도 우리의 가치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빨리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영광의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옷의 영광이 이런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들, 삶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변화. 우리 주보에 평강교회에 큰 그림이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18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변화가 나오죠. 변화된 성도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변화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을 설교하면서도 저는 변화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강교회 8가지 기둥이고요, 이 메시지는 계속 전달될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이벤트 하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진데이 1년에 한 번씩 그 주일날은 전교인이 청바지를 입고 오셔야 돼요. 청바지에 티셔츠.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온 성도가 그래서 기념 촬영을 다 할 겁니다. 기대되십니까? 또 어떤 분은 청바지도 없는데 무슨 짓이야 이게 또, 아유 짜증나게 붙은 청바지 평생 안 입었는데 또. 구원의 영광을 모르고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거죠. 모든 순간이 아름답고 모든 순간이 새롭고 모든 순간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바지 없으시고 허리가 30에서 31 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청바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허리 30에서 31, 청바지 없으시고 키가 1m 70에서 73 정도 되시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바지를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셔야죠. 평강교회 행복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지향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